중보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중보기도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의 중보기도 이렇게 제목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걸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우리는 주로 중보기도 하면은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병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이거 많이 하고요.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영접하게 만듭시다.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죠. 성경을 보면은요, 중보기도의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는 대신 회개해 주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중보기도가 뭐냐? 그러면 대신 회개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회개죠. 그 사람이 회개 못하니까 그 죄를 바라본 다른 사람이 대신 회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중보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세어봤어요.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우리 번역판에서 얘기해요. 27번 나온다. 우리 죄악, 우리 허물, 우리의 죄. 지금 에스라가 지은 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게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뭐 맛을 보기 위해서 6절과 7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중보기도 영어로 하면 인터세션 아닙니까? 이게 갈라진 중간에 들어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갈라진 틈에 들어가다. 중보기도에 대한 정의를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무너진 틈이 있죠. 거기를 막아서는 자, 그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게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뭐 그런 거 있었다면서요. 네덜란드는 낮은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뚝으로 다 이렇게 막아놨다면서요. 근데 뚝에 이게 뭐 틈이 있어가지고 애가 보고 뭐 손 집어넣어가지고 뭐 밤새 있다가 죽었다며. 나 네덜란드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역할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구멍이거든요. 죄는 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로 뻥 뚫린 구멍. 뻥 뚫린 틈이 있는데 그거 놔두면 다 죽어요. 그거 발견하고 대신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대신 가서 막아주는 거, 틈을 막아주는 거. 그게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죄를 막아준다. 그러니까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중보기도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죠. 소돔을 위한 중보기도. 모세도 그랬죠.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했더니 대신 나를 죽여달라 뭐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있고 바울의 중보기도 대표적인 거죠. 이 유대인들 건져달라고 뭐 이런 거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죄에 대한 자세가 우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죄를 딱 보면서 정죄합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은 그 죄를 바라보고 중보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정죄자가 될 것인가 중보자가 될 것인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죄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 아멘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취할 때가 많이 있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고발하고. 근데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내저같이.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세리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죄죠. 이건 중보기도 아니죠. 세리하고 죄인들이 나쁜 짓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대신 회개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이 정죄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다 죄잖아요. 이 세리도 죄잖아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뭘 감사해요? 그들이 돌아오는 거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저 쓰레기 같은 놈들하고 내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게 정죄 아니에요, 정죄. 그러니까 우리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막 분노를 해요. 나는 아니라는 거죠. 저 나쁜 놈들 때문에 교회를 망치고 저런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고 펄펄 뛰는 거, 그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정죄자가 아니라 중보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영적 어른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젊은 것들, 그러면 그거 정죄자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죄를 진다 그러면 뭐 늙은 사람도 죄 지잖아요.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죠. 대신 기도하고. 방탕한 아들이 돌아온 케이스 있다 그래요. 그분 뭐 간증이니까 자기가 되게 방탕했대요. 뭐 방탕을 또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죠. 어머니가 잔소리 안 했답니다. 이렇게 죄지면 막 잔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냥 홀로 기도하시고 우시고 눈물의 기도. 아들은 알죠. 그 어머니가 자기 죄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되게 화가 났대요. 왜 내 죄인데 엄마가 대신 회개 기도하나? 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들 죄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들리더래요. 그것 때문에 돌아왔답니다.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만 했으면 안 돌아왔을 건데 회개 기도하니까 돌아왔다. 회개 기도, 이게 중보기도 힘이에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모여서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 뭐 병자도 맞아요. 그거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맨날 보이잖아요. 죄들이. 내 죄도 있지만 내 죄는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 그래서 교회가 악한 시대일수록 기도가 막 넘쳐나야 된다고. 왜? 그게 중보기도거든요. 어렸을 때 그 뭐 삼각산 기도 뭐 이런 데 많이 갔거든요. 평창동 위쪽에. 거기 뭐 금요 철야 같은 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그 뭐 기도했냐면은 나라 위한 기도인데, 나라 위한 기도가 다 그거였어요. 뭐 대통령이 죄 짓습니다. 대신 회개하고, 장관들이 멍청합니다. 대신 회개하고.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하여튼간에 어떤 분은 김일성 놓고도 막 회개하더라고. 저 죄악을 용서해 주고, 뭐 목사 집안인데 저 꼴이 뭐냐 그러고. 그러니까 밤을 지새워가면서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여의도 광장에 뭐 떼거리를 모여가지고 부흥한 게 아니고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예민한 사람들 또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민감하고 그런 분들은 남의 죄 잘 보잖아요. 그 왜 보게 만들죠? 중보기도 하라고.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고 철저히 기도하더라. 어거스틴 엄마도 마찬가지. 어거스틴도 방탕했다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모니카인데 맨날 기도했잖아요. 아들 놓고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 엄마가 할 일이 거예요. 잔소리 아니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그 암브로스인가 뭐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눈물에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대신 회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망하지 않아요. 우리 고성선교 이제 가거든요. 가면 그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보이는 것들.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막 넘쳐나는 거죠. 왜? 죄악이 관영하니까. 난 넘쳐 있으니까. 그게 중보기도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 대신 회개해 주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힘들죠. 용서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용서를 뛰어넘는 게 뭐냐? 중보기도예요. 용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중보기도 하세요. 그냥 그 용서를 뛰어넘는 거거든. 더 높은 차원을 하면 용서는 저절로 되는 거지. 난 용서가 안 돼. 그러면 그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죄가 보일 거 아니에요. 저런 죄인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용서는 뛰어넘는 거죠. 그게 영광이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뜻이 뭐냐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대신 타인의 죄를 대신 회개해 주는 것, 그게 중보기도다. 에스라의 중보기도 같이 우리에게도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기도의 자세가 뭐냐? 이거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중보기도의 자세가 뭐냐? 첫째는 앉아 있다. 두 번째는 손을 든다. 세 번째는 자백한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자세. 첫 번째는 주 앞에 앉아 있었다. 앉았다라는 게 3절 4절에 되게 강조되어 있어요. 앉았다.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이 있습니다. 그게 앉았다라는 뜻이에요. 딴 데는 해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앉았다라는 게 죽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어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죽치고 앉아 있다. 열정이 패션이라 그랬죠. 패션은
그 형용사인 게 패시브잖아요. 수동적인 거. 그러니까 주님에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딴 데는 안 갑니다라고 하는 게 패션이잖아요. 열정. 그게 순환, 고난도 되고.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다른 길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열정이죠. 패시브한 게 그게 패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패션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뭐 이렇게 만찬에 드러내려고 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모욕당하면 떠나가야 되는데 계속 죽치고 앉아 있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야?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 죽어도 안 떠나 뭐 이런 거죠. 죽어도 안 떠나, 죽어도 못 보내 뭐 이런. 그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이 민족의 죄악들 이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회개기도하는 자세예요. 중보기도하는 자세라고요. 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가장 깊은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그 죄악의 모습이지만 이게 죄가 깊어지는 모습을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악인을 얘기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따라가는 거는 제일 피상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따라가다가 딱 서 있는 거야. 그 앞에. 그건 또 더 깊어진 거죠. 그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는다가 죽치고 버틴다는 거죠. 가장 깊은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로서도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따르다가 서 있다가 죽치고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죄악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따르다가 주님 앞에 항상 서 있다가 코라하면 돼요.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막판에 제일 깊은 상태가 뭐예요? 주님 앞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수로보증의 여인같이 어디 갈 데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죽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뭐로 은유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안 움직이잖아요. 나무가 움직이러 와서 뿌리 내리고 죽치고 앉아 있잖아. 나는 주의 의의 나무입니다. 나는 딴 데 안 갑니다. 주님 앞에 그냥 죽치고 앉아 뿌리 내리고 터 잡고 살래요. 나 주님 떠날 수 없어요. 그게 앉는다예요. 앉는다.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도 똑같은 거죠. 마리아의 강점이 뭡니까?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뭐 죽치고 앉아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며 딴 데 안 간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보다는 칭찬을 덜 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분주하잖아요. 그죠? 죽치고 앉아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인가요? 헤어질 결심 그런 영화 있다. 본 적은 없어요. 제목만 인상이 있대. 헤어질 결심이 있으면 나 영화는 몰라요 내용. 그러니까 들썩들썩하지 않아요? 사람 앉아 있는 모습 보면 알아. 이렇게 헤어질 결심이 돼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초조하고 안절부절 들썩들썩한다고. 헤어질 결심. 반면에 붙어 있을 결심이 있는 사람은 벌써 앉아 있는 게 달라. 엉덩이 깔고 그냥 퍼지게 있어. 요즘에는 기도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옛날에 기도원 가보면 저같이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의 기도원 갈 때는 화장실 갈 때도 맨날 뭐 이렇게 싸질러지고 다녀. 근데 거기 옛날에는 그 뭐 한월상 기도원 있는데 가보면 거기서 그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밥도 해먹고 그랬어. 거기서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한 달째 그 자리에 있다 그러고 벌써 이렇게 죽치고 앉아 있는 분들 보면은 벌써 달라. 태도가 달라. 벌써 이불도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저분은 오래 있을 뿐이다. 딱 보면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곧 떠날 사람이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죽치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앉아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기도의 자세가 뭐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자세.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면 주님께 가면 되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게 앉아있다요. 항상 주님 앞에 앉아있는 영성이 있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앉아있다 마지막에 있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앉아있다.
요즘 부연 설명하면은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었다. 이거 분노의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의 표현을 이렇게, 우리는 분노의 표현을 어떻게 하나? 얘네들은 이렇게 막 뜯고 옷 찢고 막 이래요. 그 요엘서 같은 데 보면은 야,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러잖아요. 막 옷 찢고 막 수염 뜯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에스라도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에스라 했던 거 기억이 난대. 근데 뭐가 기억나냐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대. 에스라는 자기 수염을 쥐어 뜯었는데 느헤미야는 남의 수염을 쥐어 뜯었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이제 폭력적이야. 막 죄지니까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 속으로 그랬어요. 참 저렇게 비본질적인 것만 생각이 날까. 그죠? 누구 걸 뜯던 간에 그냥 그 사람 머리를 뜯을까 좀. 예. 그것도 괜찮은 얘기예요. 그죠? 그건 맞아요. 느헤미야는 남의 수염과 머리털을 뜯었고 에스라는 자기 걸 뜯었고. 그 분노의 표현이거든. 죄에 대한 분노죠. 분노. 그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신약 같으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 예수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럼 예수님 앞에 앉아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중보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앉아 있는 거. 두 번째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찬양할 때 손을 많이 들잖아요. 왜 손을 드냐 묻는 분도 있더라고. 왜 잠깐 손을 듭니까? 그러면 제가 농담은 그래요. 그냥 발을 들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예. 레위기 보면 거제가 나오죠. 거제가 이렇게 들어서 하는 거. 이게 굳이 손을 든다 그러면 거제 뜻이에요. 거제. 또 하나 율동은 요제, 흔들다는 거, 흔드는 거. 율동. 손을 든다는 건 뭐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죠. 항복이라는 뜻이 항복. 또 하나 이렇게 잔 모양이잖아요.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뭐 이런 거죠. 손을 든다라는 거는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방법이 없다. 그거죠. 드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이 채워 주십시오. 주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능과 연약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두 손 든다는 거 뭐예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수로보니 여인하고 똑같은 거죠. 주님은 방법이 있고 힘이 있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채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자백이죠.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백을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주님 앞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 내용은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자백하는 거. 그러니까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은 믿음도 자백해야 되죠. 죄도 자백해야 돼요. 예수는 입술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입으로 믿냐 그러는데, 예, 입으로 믿어요. 입으로 믿는 것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믿음을 로마서 10장 10절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믿음도 고백해야 되지만 죄도 고백해야 돼. 그죠? 주님 앞에. 그럴 때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이 자세 가지고 우리 세 가지 자세, 주님 앞에 앉아, 죽치고 앉아 있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두 손 들고, 그리고 고백과 자백이 있는 믿음. 이게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역순으로 해야 되는 건데 혼합주의예요. 변질되는 거. 그래서 죄악의 내용이 뭔지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피가 섞였다, 뭐 단순한 통혼했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이 섞였다 그런 거죠. 믿음이 섞였다.
그러니까 그 얘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개방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과 통혼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혼합되고 타협되는 거 아니냐. 근데 솔로몬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 그렇게 지혜 있는 왕이었는데 이방 여인들 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거 아무 문제 없지. 기생 라합도 돌아왔고 모압 여인 룻도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믿음이 변화됐으니까. 근데 솔로몬의 아내들은 자기 믿음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만 섞인 거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앙의 혼합이다. 혼잡이다. 이거 깨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니까 주저주저하다가 전염되더라. 1차 때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 지었죠. 2차 때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신앙 재건이잖아요. 신앙을 재건하러 왔는데 니네 이 꼴이 뭐야? 다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수염 쥐어 뜯어야지. 그 회개하는 거죠. 이 회개를 했다 그런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이 떠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신앙의 혼잡이죠. 여러분 신앙의 혼잡이 생기면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얘기했잖아요. 위선과 거짓말이라고.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은 뭐예요?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짓말은 뭐 거짓말이 가짜죠. 둘 다 가짜죠. 위선도 가짜, 거짓말도 가짜. 자꾸만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신앙이 혼합이 돼 버리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예수 믿는 게 재미있는 분이니까 새벽에 나오셨겠지, 그죠? 이게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신앙이 재밌어요. 기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기쁨을 넘어서서 훨씬 재밌어. 막 기쁨은 이렇게 막 그런 것보다 이게 재미라는 건 막 더 끌리는 힘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재미가 있어요. 깨끗한 신앙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혼잡이 되면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그 똘똘하던 애들이요 한두 가지 타협했더니 지금 되게 무기력해. 이렇게 만나보면은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썩게 만드는구나. 근데 초신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리고 핍박도 좀 당하고 싱싱해요. 그냥 팽이가 팽팽 돌듯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재미도 없고 무기력하다. 그러면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릴 것도 주님이고 나를 건질 것도 주님이고 나를 치유할 것도 주님이고 내 길을 여실 것도 주님입니다. 그러면 재밌어요. 재밌고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잡하지 마십시오. 이 혼잡한 내용들 여기서는 통혼이었지만 그게 시대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돈, 섹스, 권력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뭐예요? 첫째는 육신의 정욕, 돈이죠. 돈, 섹스, 권력이죠. 리차드 포스터 책 아니에요? 돈, 물질주의. 그러니까 물질이 목표예요. 신앙은 수단이고. 우리 믿음을 왜 가져요?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순수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고 믿음이란 사다리를 이용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게 이러면 재미도 없고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도 영적 대가로 돈을 요구해. 자꾸 봉투 받으라 그러고 그거 엉터리죠 그거. 그거 타락입니다. 사치하고 호화하고 바벨탑 쌓는 거 그런 거죠. 교회가 돈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것을 이기죠. 교회 왔더니 이 교회는 돈이 힘이 있어. 돈이 역사해. 돈 내면 장로도 되고 막 돈 내면 막 알아도 주고 돈 많으면 대접받고 그러면 다른 거 못 이겨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죠. 근데 교회 오니까 돈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 뭐 사랑과 희생, 섬김, 십자가 뭐 이런 게 힘을 발휘해요. 돈도 못 이기면서 뭘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우리도 수염 쥐어 뜯으면서 기도해야죠. 그다음 안목의 정욕이야 뭐 쾌락, 향락 이런 거죠.
뭐 더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다 그런 시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명예와 인기 추구 뭐 이런 거죠. 참 생각보다 교회가요 유명함에 약해요. 뭐 유명한 거 뭐 왔다 그러면 난리치고 그러는데 그게 권력이다.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자. 그래서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찬양하겠습니다.